오늘은 예레미야서 1장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받은 소명에 관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느 가문에서 출생했다고 했었죠? 어떤 가문이었죠? 예레미야 가문은 제사장 가문이다.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봤었죠. 오늘은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는 이야기인데요. 이 소명을 받는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일을 하라 하는 것을 받게 되죠. 근데 모세는 모세를 하나님과 만나는 접점을 삼았었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면 예레미야는 오늘 어떻게 만났을까요? 말씀으로 이렇게 만나는데요. 직접 말씀을 통해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소명을 전달해 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하나님께서 어떤 소명을 맡길 때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움직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맡긴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내가 하겠다고 먼저 덤비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소명 받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그래서 여기 아나돗이라는 데가 나오죠. 아나돗이 도대체 어떤 데인가? 메모 1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출생지인 아나돗은 어떤 곳인가? 1. 예루살렘 북동쪽에 위치한 베냐민 지파의 땅이다. 기업이 없는 레위 지파 아론 자손 제사장에게 할당된 곳이다. 그래서 여기서 기업이 없다는 건 뭐예요? 모든 지파들한테 땅을 나눠줬죠. 그래서 12지파한테 땅을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너네 지파 이렇게 다 분할을 하고, 또 각 지파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가정 단위로 이렇게 한 가정당 땅을 나눠줘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그래서 그게 기업인 거죠. 그게 회사예요. 그 회사에서 나는 수익으로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레위 사람들은 땅을 나눠줬어요? 안 나눠줬어요? 안 나눠줬죠.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농사 지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들어온 헌금을 가지고 먹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머지 지파들이 헌금하는 것을 가지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레위 지파가 한 군데 모여 있지 않죠. 12지파 가운데 다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나눠져 있고, 그 나눠진 각 지파마다 보면 보통 4개 성읍에 레위 지파가 사는 곳을 정해놨어요. 그러면 베냐민 지파에도 4군데 예배하는 레위 인들이 사는 장소가 있겠죠. 그래서 그 성읍 중에 하나가 베냐민의 4개 레위인들이 살고 있는 성읍 중에 하나가 무슨 성읍? 아나돗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기업이 없는 레위 지파 아론 자손 제사장에게 할당된 곳이다. 그래서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 지파가 따로 있었죠. 그런데 이 제사장 지파에게 할당된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엘리 가문의 마지막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다윗의 후계자로 아도니아를 왕으로 옹립하려다가 솔로몬에게 의해 추방된 곳이다.
원래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은 정해져 있었죠. 아무 가문이나 다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 후손들만 제사장을 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에요. 그 대제사장은 가장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아론이 죽고 아론의 아들, 또 아론의 아들이 죽으면 그 손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를 이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론의 지파 자손들은 제사장들이지만 그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이 되는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어야 또 다른 사람이 대제사장이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계속 대제사장 한 번 되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그러면 그대로 한 줄기로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줄기로 가다가 갑자기 대제사장을 2명을 세웠어요. 누가 그랬을까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대제사장을 2명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사독 계열을 하나를 더 만들어냈어요. 그때 다윗 성을, 여부스 성이 원래 여부스 성이었는데 여부스족이 살고 있던 데를 다윗이 점령해서 거기를 다윗성으로 만들었죠.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바꿨죠. 그리고 그때 도와준 여부스족의 제사장 중에 그 제사장을 데려다가 거기를 여부스족이 살고 있던 성을 뺏을 수 있게끔 도와준 그쪽 지파의 제사장,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이방한 제사장 이 제사장을 데려다가 뭘 삼았어요? 제사장을 삼았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독이에요. 사독하고, 그럼 제사장이 둘이죠. 사독하고 원래 아론의 계열, 아비아달, 지금 이때 당시 아비아달과 이 두 사람이 제사장이 같이 됐어요. 이거는 다윗이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잘못한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나중에 다윗이 죽고 나서 다윗 자식 중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근데 다윗이 자식이 많은데 그 중에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도니아를 왕으로 옹립해야 된다 하고 아비아달이 얘기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아비아달 제사장의 추방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누구예요? 제사장 둘 중에 사독만 남았어요. 그러면 이미 다윗 때부터 사독을 단독 제사장으로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고 둘을 세워놨다가 결국 아비아달을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을 갈아치우고 이방 제사장을 갖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세웠으니까 말씀이 제대로 서겠어요? 잘못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패가망신한 제사장 집안이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아나돗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정통성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나돗 제사장들 거기에 있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실패한 제사장들이 가서 사는 동네지만 실제로 정통성은 거기에 있다. 근데 거기에서 누가 나왔다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제사장들 그쪽에서. 그래서 정확하게 그 아버지도 제사장이니까 레위 지파에서 아론 지파에서 제사장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어느 정도 레벨에 있었는지 그거는 몰라요.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쨌건 그런데 아직 예레미야는 나이가 이때 20살이었어요.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그래서 아직 제사장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어리죠. 그래서 지금 아나돗이라는 곳에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성에 살고 있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서에 기록된 내용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말씀을
예레미야가 선포한 것이다. 그렇죠? 여기 기록된 내용들은 다 예레미야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선포한 내용들을 여기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때는 언제인가? 그래서 이거 아주 기록을 정확하게 해놨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준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그러면 그때 주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볼까요? 2절 보면 아론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언제부터 임했다고요? 요시야 왕이 된 13년. 그래서 이게 627년이라 그랬죠. 원래 640년, BC 640년에 왕이 됐는데 627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거예요. 예레미야. 그래서 선지자로 선포할 말씀을 준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킴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가기까지 임하니라. 그래서 586년에 유다가 망하는 때, 이때 시드기야 왕이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때까지 41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약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게끔 됐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메시지는 누구를 통해서 전해진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진 거예요. 그러면 다른 제사장들을 통해서도 전해졌을까요? 물론 뭐 선지자를 세운 사람들로 전해졌겠지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졌겠죠. 3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언제부터 선지자로 예정하셨다고 했는가? 누구를 위한 선지자로 부르셨는가? 자,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하나님이 너 예레미야를 모태에 짓기 전에 모태에 이제 아기가 거기 들어서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성별한다는 건 뭐예요? 구별해 놓는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구별해 놓는다. 거룩하게 구별해 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어느 나라 선지자로 세웠다고 여기 나와요? 유다의 선지자로 세웠습니까? 여러 나라, 전 세계 선지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만을 위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 나라에 온 열방에 다 전하라고 메시지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 메시지도 있지만 다른 인류의 메시지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3번의 그 답을 보면 선지자로 언제부터 예정했느냐?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그래서 일찍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쓰려고 작정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4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예레미야의 대답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제 너를 성별해서 세웠고 나 너를 선지자로 쓰겠다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옛날부터 내가 이미 정해놨고 너 선지자로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6절에서 내가 이르되 예레미야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슬프도소이다. 이게 뭔 말일까요? 전 못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왜 못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아이라. 나는 아직 아이라는 게 아직 성장을 다 안 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앞에 아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뭘 전해야 될지 알지도 못하고 내가 뭐 하나님에 대해서 다 모르고 말씀도 모르는데 뭘 내가 메시지를 전한다고. 저는 아이라서 할 수 없습니다. 어른이 돼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장성해야 전달을 하는데 아이라서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또 대답을 하시죠. 그래서 4번 메모를 보면, 답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예레미야 답은 슬프도소이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행할 수 없음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행할 수도 없다고 이렇게 거부의 의사를 밝히는 감탄사라는 거예요. 슬프다 하는 얘기가 감탄사인데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감탄사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니까 나 못합니다. 내가 뭘 알아야 하죠.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놀라는 감탄사. 뭐 우리는 감탄사 쓸 때 뭐 헐 뭐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런 비슷한 감탄사, 부정적인 감탄사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경험이 없고 무지한 젊은이라 말씀을 전달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거부를 했어요. 전 못합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5번 예레미야의 거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는 무엇이라 대답했는가? 7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그래서 아이라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라는 거예요. 여기 누구라는 게 제일 두려워하는 자가 누굴까요?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제일 예레미야가 메시지 전하기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왕이겠죠. 왕 앞에 가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겠죠. 왕의 뜻에 반하는 메시지를 왕한테 가서 전하기면 뭐 왕이 가만히 두겠어요? 죽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또 대제사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도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 사람 앞에 가서 네가 틀렸다. 너 왜 그딴 식으로 메시지를 전하냐 얘기를 하게 되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가만히 두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보면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거기 가라. 왕이든 대제사장이든 가라. 그 다음에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하라. 왕 너 틀렸어. 그 얘기하라고 가서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 너 그딴 식으로 설교하면 안 돼. 그러면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렵죠. 그래서 거부에 대해서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성인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너를 누구에게든지 보내고 무슨 명령을 하든지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6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들은 자들의 반응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주신 격려의 말씀은 무엇인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너를 죽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만약에 왕한테 가서 왕이 다른 나라랑 협정을 맺으려고 그러는데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왕은 거기랑 싸우려고 그러는데 항복하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가만히 두겠어요? 죽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해 주겠다. 너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너 내 메시지를 무조건 전해라. 힘든 일이겠죠. 7번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게 몇 절에 있습니까?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앞에 내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의 말을 예레미야 입에 두었다. 메모 보겠습니다. 전달해야 할 말을 예레미야의 입에 넣어 주겠다는 말이다. 그래서 저축해 놓는 거죠. 입에다가. 이게 예언이라고 우리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잖아요. 그 예언이라는 게 무슨 예자예요? 맡기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맡기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 돈을 예금한다 그러잖아요. 은행에다가 내 돈을 내가 갖고 있으면 위험하니까 줄 데가 없으니까 안전하게 은행에다가 갖다 예금하잖아요. 맡겨 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언이라는 것은 말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을 맡은 자예요. 저축 갖고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저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전달해야 여기다가 전달해야 할 말을 예언자에다가 일단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자가 그 쌓아둔 저축된 말을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 입에 두겠다, 내 입에다 쌓아두겠다. 그러니까 너는 그 쌓아둔 것을 전달을 해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이라는 게 뭐 미래에 될 일을 우리는 뭐 미리 아는 그런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예언은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자예요. 8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왕국 위에 세워 행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가? 10절을 볼까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근데 아주 과거형으로 써놨죠. 아예 과거형으로. 이 과거형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얘기할 때 이렇게 과거형으로 쓴다 그랬죠. 미래의 일이지만 이루어지게 할 거라는 말을 이루어진 거나 진배 없다는 뜻으로 쓸 때는 과거형으로 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왕,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뽑고 나라들을 여러 나라들을 뽑고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 그래서 보면 여기 부정적인 말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이거는 다 멸망시키겠다는 거잖아요. 무너뜨리는 거고 그리고 나서 다시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 이거는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것을 심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회복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심고 건설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들은 다 멸망시키겠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나라들을 벌하고 징계하는 거죠. 심판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살아남은 자들은 회복해서 우리가 이사야에서 봤죠. 회복해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서 거기 살게 하겠다.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사야한테 했던 메시지나 여기 메시지가 같은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그거 누구 말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그건 하나님의 말이니까 그 입술을 통해서 어느 나라가 망하고 어느 나라가 다시 누가 회복되고 하는지를 너 입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적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엄청난 적들이 생기겠죠. 자, 9번을 보겠습니다. 8번의 메모를 보겠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요거는 심판하겠다는 얘기고 건설하고 심게 하리라 요거는 회복 구원하겠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9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 그 10절까지는 예레미야가 어떤 소명을 받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끝에까지 19절까지 뭘 보여주나 하면 두 가지 환상을 예레미야한테 보여줍니다. 그 환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환상 두 가지가 살구나무 환상과 가마 환상, 그 끓는 가마에 관한 환상인데 그 두 개의 환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다. 이 환상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유다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행해진다.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두 가지 환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뭘 전달하기 위해서요? 유다의
반드시 심판이 행해진다 하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두 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환상이 뭘 나타내겠어요? 유다가 멸망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여기 담고 있겠죠. 자, 그러면 두 가지 환상을 보겠습니다. 10번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자,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그래서 뭐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예레미야한테 먼저 넣어줬어요. 메시지를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넣어주니까 메시지가 자기 이 머리에 입력됐잖아요. 그 환상을 입력시킨 거예요. 환상이 입력됐는데 그럼 그 입력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 영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넣어주고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지금 내가 준 환상 보이냐? 뭐가 보이냐? 물어보니까 예, 보입니다. 살구나무 가지가 보입니다. 살구나무 가지가 하나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되 내가 잘 보았다. 그래, 딱 똑바로 봤다. 그게 살구나무 가지 맞아.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줬는데 그 살구나무 가지가 뭘 나타내는 거라고요? 내가 내 말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뜻이다. 그럼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앞으로 많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메시지가 다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이럴까요? 자, 메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살구나무에 대한 메모 10번.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1. 살구나무가 봄에 맨 먼저 꽃을 피우기 위해, 즉 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겨울잠을 자지 않고 깨어서 지켜보듯이, 살구나무가 꽃을 피우려면, 봄에 꽃을 피우려면 제일 먼저 꽃을 피워야 돼요. 그러면 봄이 오기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추위를 잘, 그 꽃송이가 추위 가운데서도 꽃송이가 잘 견뎌내면서 죽지 않고 살도록 잘 지켜내야 돼요. 잘 지켜야 돼요. 그래야 봄이 딱 오면 제일 먼저 꽃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살구꽃이 제일 먼저 핀다고 그래요. 뭐 다른 꽃도 있겠지만 나무 열매 중에서는 아마 살구꽃이 먼저 피는, 겨울에 피는 꽃들도 있는데 아마 나무 열매 중에서는 이게 살구꽃이 제일 먼저 피나 봐요. 그래서 얘들이 제일 먼저 살구나무가 자기 꽃을 피우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그 추운 혹독한 겨울에 계속 꽃봉오리를 지켜내야 돼요. 그것을 잠도 안 자고, 다른 나무들은 다 자요. 그런데 이는 게으르지 않고 잠도 안 자고 계속 꽃봉오리를 그 혹독한 추위가 몰아치는 걸 지켜냈어요. 지켰을 때, 예, 봄에 제일 먼저 꽃을 피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구나무 이름을 거기 가로해놨죠. 뭐라고 써놨어요? 샤케드죠. 살구나무, 샤케드. 그쵸? 쇼케드는 그 밑에 있죠. 다른 거예요. 살구나무 가로하고 샤케드죠. 그 살구나무 이름이 샤케드인데 이게 지켜보다는 뜻이에요. 잘 지켜보다, 그런 뜻이에요. 잠자지 않고 깨어서 잘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론의 그 지팡이 기억이 나세요? 그게 무슨 나무예요? 살구나무였어요. 그러면 이 살구나무가 뭘 뜻한다고요?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럼 아론은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12지파 그 사람들이 왜 아론 지파만 제사장을 합니까? 우리 지파는 제사장 하면 안 됩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돌아가면서 하든가, 뭐 우리도 공평하게 제사장이 되게 하자. 왜 니네 지파만 제사장이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따졌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너네 지팡이를 너들이 쓰고 있는 지팡이를 짚고 있는 것을 지파 대장들 다 하나씩 갖고 와라. 그리고 거기다 또 꽂아놓고 여기서 싹이 나는 사람이 대장이 되도록 하자.
그렇게 했는데 누구만 싹이 났어요?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어요. 근데 그 지팡이가 무슨 나무? 살구나무였어요. 아론의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 뭐를 지키는 거예요? 백성들을 험한 그 겨울 추위로부터 백성들을 지키는 거예요. 험한 추위라는 건 뭐예요? 악의 무리,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세상의 생각으로부터 백성들을 지켜내는 역할을 제사장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 아론은 살구나무는 제사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백성들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 추위로부터. 자, 그러면 그 다음 보겠습니다. 2번. 하나님도 예레미야를 통해 전달한 말. 예레미야한테 무슨 말을 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한테 전하는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 뭐예요? 유다는 심판하지만 남는 자는 멸망하지 않도록 보호하겠다. 이사야에서 나온 얘기 똑같은 얘기죠? 예, 지금 이 죄를 졌기 때문에 여기 심판을 해야 돼요. 그러나 심판을 해서 거기서 반드시 심판하고 난 다음에 뭐가 남아요? 남는 자를 뽑아내기 위해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남는 자가 반드시 있는데 그 남는 자는 세력이 미약해요. 힘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 정직하게 살아가는 남는 자는 하나님께서 불꽃같이 지켜내겠다는 거예요. 겨울 혹독한 추위의 꽃송이를 지키듯이 남는 자를 지켜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지금 다 나라는 없어져도 남는 자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유다는 없어져요. 그런데 남은 자는 하나님이 지켜낸다는 거예요. 나라는 없어져도 남는 자는 하나님께서 데리고 새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도 지켜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말을 전하더라도 지켜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신이 좀 생기겠죠?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이 전한 거, 지금 남는 자를 보호하신다는 말을 그대로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 자지 않고 깨어서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지켜보고 있다는 게 쇼케드예요. 쇼케드인데 살구나무 이름이 사케드잖아요. 살구나무 이름을 지을 때도 이게 이제 그 형태에 따라서 동사의 형태에 따라서 무슨 형이냐, 뭐 긍정형이냐, 부정형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쇼케드, 사케드 이렇게 이름이 틀려지는 건데요. 살구나무 이름이 소케드라는 그 샤케드라는 것은 살구나무가 지키는 나무다는 뜻에서 살구나무 이름을 샤케드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같은 동사를 써서 살구나무처럼 하나님도 남은 자를 철저하게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내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살구나무 환상을 통해서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반드시 심판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남는 자를 지키겠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유다를 심판을 안 하면 남는 자 가려낼 수 없잖아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한테 닥친 것은 메시지는 뭐예요? 너희는 지금 눈앞에 심판이 닥쳤어. 너 어떻게 할래? 구원 얘기는 뒷얘기고 지금 당장 심판에서부터 지금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 얘기는 중요한 게 아니야. 먼저 심판 닥치는 것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심판 얘기를 지금 반드시 너희들 지금 심판이 여기 지금 떨어졌어. 큰일 났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구나무 가지는 하나님께서 남는 자를 지켜주겠다는 것은 반드시 심판을 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남으로 기울어졌다는 환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두 번째 환상인데 13절부터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시되 환상을 또 넣어준 거예요. 아까 1번 환상은 살구나무 환상이었는데 두 번째는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그래서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져서 물이 남쪽으로 이렇게 흐르게 가마에 뜨거운 물이 남쪽으로 흘러 넘치게 생겼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럼 그 무슨 뜻인가를 설명을 해줘요. 하나님이. 그 영상이 무슨 뜻이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진다는 뜻이다.
그럼 이게 북방의 재앙은 뭐예요? 바벨론이죠. 지금 그 바벨론이 북방의 재앙이고, 그 바벨론이 남쪽으로 쏟아진다는 것은 남쪽으로 쏟아져서 여기를 뜨거운 물로 다 쑥대밭을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15절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그래서 그 성읍에 다 와서 지금 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여기 북방의 여러 족속이라 그랬는데 그 여러 족속은 뭐예요? 그 북방 그 민족들은 뭐 아수르든 페르시아든 다 연합국가들이었죠. 그 연합국가로 형성이 돼서 이제 큰 집단을 이뤘기 때문에 조만한 한 국가가 아니라 이 여러 부족들이 합쳐서 연합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을 전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결국 그것은 징계라는 거예요. 그 물이 쏟아지는 것은, 뜨거운 물이 쏟아지는 것은 징계다.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쑥대밭 만드는 것은 내가 지금 불러들였다. 너희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무슨 죄를 져서 그렇다고요?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 즉 우상숭배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1번 답을 보겠습니다. 기울어졌다는 것은 뭘 뜻하느냐? 북쪽에 바벨론으로부터 유다가 공격을 받아 멸망할 것을 의미한다. 또 그렇게 된 이유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태도는 어떠해야 한다고 했는가? 17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어떤 자세로 해야 되냐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서 하라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라는 얘기는 이때 당시에 이렇게 도포 같은 거 이렇게 넓은 옷을 입었잖아요. 그 뭘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려면 이게 막 펄렁거려서 안 되잖아요. 그러면 뛰어가든가 막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려면 끈을 매야 되죠. 펄렁거리지 않게 하려면. 그래서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도록 준비를 해라. 허리를 동이라는 얘기요. 일어나라는 건 뭐예요? 메모 보겠습니다. 허리를 동이고는 신속,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누워서 이렇게 앉아서 하지 말고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라. 그런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다 말하라. 가서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혼날 것 같아요. 얻어 터질 것 같아요. 나를 죽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빼놓고 얘기를 하고 이럴 수 있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메시지는 아주 그대로 정직하게 다 전하라는 거예요. 빼놓지 말고. 뭐 좋은 얘기는 전하기 쉽지만 나쁜 얘기는 전할 수가 없겠죠. 대통령한테 대통령 당신 잘 못하니까 당장 물러나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가만두겠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정확하게 전달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그들이 죽이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당하지 않게끔 할 거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3번 선지자 예레미야를 격려하기 위해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자, 18절을 볼까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왕, 그 다음에 유다 지도자, 이 새파란 청년
이제 20살 된 청년이 가서 왕한테 가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고 당신 그렇게 하지 마시오. 잘못됐어요. 이렇게 뜯어 고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 그다음 지도자. 뭐 이때는 지금처럼 자유로운 젊은이들한테 힘이 없죠. 젊은이들이 감히 어디 가서 얘기를 해요. 근데 가서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백성 앞에 가서 얘기를 하되 하나님은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돼서 그걸 다 막아주겠다. 그들이 너를 해하려고 할 때 다 막아줄 테니까 하나님이 성벽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치거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지금 예고가 돼 있죠.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운 일을 행할지 예고가 돼 있죠. 잘못된 이 예언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낼 때 왜 보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종들이 다른 방향으로 갈 때 그 잘못된 방향을 고쳐놓으려고 예언자를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언자가 왔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보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종들의 방향을 지금 틀어야 돼요. 근데 그 트는 방향을 틀려고 그러면 종들이, 대제사장들이, 야, 이 새파란 놈이 와갖고 뭘 네가 안다고 까불어 그럴 거 아니에요. 왕도 마찬가지고.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선지자로서 서서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특히 전쟁이 벌어져 있는 이 긴박한 상황에서 대적하는 메시지를 낼 때는 목숨을 내놓는 거죠. 뭐 옛날에는 그랬다면서요. 페르시아의 멸망을 왕한테 전하면, 지금 패전을 전하면 그 패전을 전하는 사람 무조건 죽였다면서요. 그런데도 그걸 전해야 돼요. 그만큼 자기 듣고 싶은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 하는 그 시대였죠. 그런데 예레미야한테 그런 사명이 맡겨져 있었다. 사실 오늘날도 우리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이 잘못 갈 때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믿고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죠. 특히 하나님의 종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본받고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한테 불이익이 있더라도 올바른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는 길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